여러분, 나 몰라라 하고 내 일만 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직장이나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직장이 아니거든요. 일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또 서로의 부담을 벗겨주는 그 모습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목사님한테는요, 눈에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왠가 하니까 이 목사님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이 모든 것에 너무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또 그런데 그게 부담감과 강박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날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주님이 너무 착하게 살 필요 없다,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아멘이 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 이 하고 싶은 소리 꾹 누르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만나도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야, 너 착하게 살 것 없다, 너무 하늘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라, 만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 우리도 아마 아멘 하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면서 남을 배려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주님은요, 참 우리 속도 모르시는 듯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과 속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일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아픔, 이런 것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모습처럼, 일반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좀 신앙에 눈을 떠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문제에 공감하고 수용할 줄 알게 되면 그만큼 우리 영혼은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영혼을 커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너희들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 당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이 커지기를 바라시며 주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곳에 어느덧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소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 형제 자매 간에, 또 교회 내 성도들 간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쪽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갈등은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교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교통하시게 되면 갈등이 변해서 화해가 되고 다툼이 변해서 사랑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보십시오. 우리더러 온유한 심령으로 살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심령,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가 때로는 너무 시원찮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 때로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요, 정말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보면요, 교인들이라고 해도 범죄하는 일이 있고 허물도 많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청문회 한창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참 안 드러날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막 문제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과거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얼마나 자격이 참 함량 미달인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뭔가 잘못하거나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잘못이나 죄를 보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을 질끈 감아주고 마는 그런 일은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또 잘못했다고 해서 막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그런 일만 하게 되면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시는데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한 동기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도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충고를 해도 또 그들을 위해 좋은 길잡이가 되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온유한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그렇죠. 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요, 이게 막 뭐랄까요,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까발리고 싶고 들춰내서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낙인 찍는 일을 제법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막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도저히 들어올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 낙인을 찍고 마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냥 나만 바르게 신앙하면 된다,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떨 때 보면요, 자기만 의로운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막 비난과 정죄를 쏟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만 옳은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다 허물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을 하기는 잘하는데 정작 그런 사람을, 뭔가 죄나 잘못에 연약해져 있는 그런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문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바로 잡아 주어야지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만 일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 표현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처신하는 사람, 그건 신령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은요, 다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대로 그 힘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개입하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온유함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신령한 사람임을 믿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지도해 가고자 한다면 성령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일터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남의 짐을 져주려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이죠. 2절이죠. 주님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을 따르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때로는요, 짐을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짐을 져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갈수록 달라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남의 짐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점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요, 남의 짐이 보이고 남의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부담감이 보이고,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짐을 함께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것도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이 모습 또한 사랑의 법을 따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짐을 져 주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짐을 져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빠는 엄마의 짐을, 엄마는 또 아빠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식의 짐을, 자식은 부모의 짐을 함께 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사랑의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우리 집 가훈은 각자 도생이다, 그러면서 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일만 주구장창하고 자기 것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요, 콩가루 집안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내 지체들이 서로 짐을 조금이라도 지려고 할 때 은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더라는 거죠. 아니 뭐 저 일은 다 뭐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저 짐은 뭐 자기 인생의 짐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일 때는요,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짐이 보여야 되고 그 짐을 같이 나누고자 함께 져주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짐을 나눠 가져야지, 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짐도 보면 어떤 분에게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빨리 소진되고요, 이 교회가 균형이 없는 이런 때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교회의 모든 모습은요, 서로 짐을 져주려 하는, 이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이 얼른 같이 나누어서 들자 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남은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짐이 보이고 그 인생의 짐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또 대신 짐을 져주려는 이 사랑의 법을 따르는 이 모습이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짐을 져주어야 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짐을 져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은 행복하고요, 교회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그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이 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 흐르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로 짐을 져주는 이 모습이 없게 되면요, 오해가 생깁니다. 서로 섭섭해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점을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얹어주는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짐을 늘 들어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그 부담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짐을 얼른 같이 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다 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요, 방법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뭘 부담을 갖고 뭘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 짐을 함께 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더욱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 몰라라 하고 내 일만 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직장이나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직장이 아니거든요. 일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또 서로의 부담을 벗겨주는 그 모습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남의 짐을 져주려고 하는 이 마음의 동기로 살아가게 될 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로 살아갈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짐을 벗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짐을 자꾸 덜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도 챙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이 맛에 아는 거죠. 어려울 때 정말 이 주머니 털어서 도와드렸는데 도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그 다음 내가 쓸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채워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몸을 희생하면서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남의 짐을 져주고 함께 인생의 부담을 들고자 할 때 거기에는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래가지고 뭐 제대로 살 것 같은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뭐 1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를 가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 장로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일주일씩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그러면요 한 10일이 왔다 갔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사분들 데려와야 되지요. 그 기간에 봉급 주고 자기는 이윤을 챙기지 못하게 되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할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매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면서 교회의 부담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인생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 짐을 가볍게 해주는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비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더욱 새롭게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남의 짐을 좀 져주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잘했다 위로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남한테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드러내거나 생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뭐라도 됐냐 우쭐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좀 선한 일 했다고 스스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더해지게 되면요, 우리는 자칫 내 의로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양 헛된 자부심에 빠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7절 상반절 표현을 보게 되면 모든 이런 모습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진실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선한 일을 하는데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로 생각하다 보면요, 얼마나 감사가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채워주시니까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건강을 주시니까 하게 되는구나, 얼마나 새로운 감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선한 일로 말미암아 감사를 느끼고 또 성령님의 일로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진짜 배기는 그때부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이 자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한 것이라.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무심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그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안 알아주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좋은 일, 선한 일을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점수를 매기고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칭찬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보고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주님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사랑과 배려의 삶을 말씀하시다가 6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로서 뭔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좀 민망합니다. 괜히 오해를 받을까 또 염려가 되고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서,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종용하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랑과 배려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종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때로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도와주는 일,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생명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운반하고 그 말씀을 정성스럽게 먹이는 이 일을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교사들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사의 직분을 오랫동안 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한 불모지가 이 다음 세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교사들이 그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때로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불모지 선교를 하는 교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교역자들,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은요,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혼을 다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 일에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늘의 소리를 잘 운반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영적인 밥상을 차릴 수 있을까 고뇌하고 또 그 길을 힘겹더라도 꾸준히 신실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힘이 닿는 대로 아이들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 본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하늘의 소리를 제대로 운반하지 않고 그 일에는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 내가 목회자라고 인정을 받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요, 모든 가르침을 받은 사명자들은요, 정말 똑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게 되면요, 말씀의 스승이 아니라 사꾼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목사와 목사가 늘 경계선이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다간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러나 성도들 입장에서 정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성껏 말씀을 운반하고 좋은 영적인 밥상을 차린다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 좋은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육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모습이고요, 이게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가운데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키가 자라고 우리의 행복의 크기도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연약한 사람들, 뭔가 좀 잘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되고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 인격도 그만큼 자라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영혼의 스승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을 주님도 더욱 귀히 여겨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